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하시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며 꼭 만나야 할 삶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부재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 아테네에서 진행되었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전투의 의미와 대상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는 아덴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아테네를 말하지요. 바울이 이 도시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데 8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철학자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피쿠레스파와 스토익파의 철학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하얀 돌들로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저 위에가 아레오바고 원래 장소였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갈색 네모난 게 있지요. 동판인데 그 동판에는 방금 읽었던 요 앞부분의 성경 구절과 함께 요 바울의 설교가 헬라어 대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고 또 교사될 사람들을 심사하여 임명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아레오바고 공회 앞에서 복음과 관련하여 그들과 변론하고 전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몇 명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인데 설교의 요지는 회개하라. 한 사람이 부활하였는데 부활이 심판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때 믿은 사람이 디오누시오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철학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지식을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에 능했습니다. 철학은 우주와 사람과 목적에 대한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묻기를 좋아하고 답은 없지만 새로운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복음을 믿는데 방해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었고, 이 철학자들은 사람의 부활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신전 판테온에는 3만 개에 달하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격분하였다고 하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깔린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였다고 합니다.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철학,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 에비구레오, 스토이고, 바꾸면 에피쿠로스, 스토익파의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한편은 금욕 생활을, 다른 한편은 쾌락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철학 때문에 믿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20세기, 21세기에는 어떤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묶고 있습니까? 우리는 20세기를 지나면서 도약하는 경제성장 가운데 물질주의, 맘몬이라는 신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맘몬도 우리의 적입니다. 하지만 더 크고 더 악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에 악이 만연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실존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상대주의입니다. 우리가 종종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는 후기라는 뜻이고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라는 말입니다. 현대주의는 이성주의를 말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는 감성주의를 말합니다.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성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실존주의는 신학에도 들어오고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들어갔고 예술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치에 들어가서 그것은 공산주의로 옷을 입고 나타났고, 공산주의는 이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가 없습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정과 반을 합하면 합이 나오고, 그 합은 다시 정이 되고, 그 정은 또다시 반을 낳고, 그 정과 반은 또다시 합을 만들고, 끊임없이 정반합, 정과 반을 섞어서 합을 만드는 그런 변증법적인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는 절대윤리가 부재합니다. 상대윤리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도 왜곡하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게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휘저어서 사실과 거짓을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냉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 말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주관적인 경험만을 중시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듯 했는데 조금 지나자 이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데올로기 문제, 철학의 문제는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문제, 미국은 안 그런가 했더니 미국도 수십 년 동안 그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비판적 인종이론, 그러니까 백인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악하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고 아이들한테 좌파적인 그 의식을 심기려고 하는 그 싸움을 많은 곳에서,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그것을 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속이는 거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흐리게 만들고 감정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을 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을 분석하고 그것이 왜 잘못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 이데올로기가 왜 잘못되었는가, 그것마저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든지 물질 만능주의든지 기술 만능주의든지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하고 48년에 건국하였습니다. 건국하기 1년 전인 1947년 12월에 고 한경직 목사가 건국과 기독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당시 독재주의와 전체주의를 시행하는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표방하는 시대이니 민주주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막을 보면 첫 번째는 개인 인격의 존중과 개인의 자유사상, 그리고 만인의 평등사상, 이 세 가지를 한경직 목사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사상의 근본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신앙.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분열이 없다는 그 신앙에서 온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 그러므로 새 한국은 반드시 기독교가 그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48년에 이승만 박사가 건국하면서 기도로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다가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믿은 디오누시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 교회의 총 리더로 잘 섬기고 사도 요한이 소천할 그 무렵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의 환경과 철학, 이데올로기가 많은 문제를 띠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디오누시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르고 서로를 세워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단지 영적인 어떤 귀신 들림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그 격전지가 어디에 있냐면 이러한 철학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법률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지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헛된 이론들을 굴복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간파하고 모든 이론과 주장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과 나 자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하나님, 이 철학의 싸움, 이데올로기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간파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회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건전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능력 있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철학의 전쟁, 이데올로기의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고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파하시는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선교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